자, 한 주간 모두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벌써 5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예배 시간도 언제 주시는 것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심령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모였사오나, 주님, 저희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 크신 은혜 앞에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사오나 우리는 주를 따라 섬기기보다는, 나눔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더 내 손에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고 겸손하며 섬기며 나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 주님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무릎 꿇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시험과 곤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을 힘주시고 도와주시오며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희망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 영광 올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5월 3일입니다. 자, 어린이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실 어린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에도 어린이날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날 11월 20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여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국가 공휴일이죠. 자, 어린이날 왜 생겼을까요? 오늘날은 어린이들이 어디서나 대접을 받는데 왜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어린이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도 어린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행사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비록 어린이날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 많고 즐거운 날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들은 이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어린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극장에 가고 싶어도 나이에 제약이 있고 운전을 하고 싶어도 나이에 제한이 있고 투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호식품, 흔히 어른들이 하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거에도 나이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어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어린이들은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른,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어덜트라고 부르는 대상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것 때문에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주님께서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님이 어린이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경고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은 참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죠. 누가 힘이 더 셀까? 누가 제일 세냐? 마치 어린아이들이 던지는 아주 유치한 이런 종류의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유치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지금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경험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동안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찌되었건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은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충실히 지난 거의 3년 동안 따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어떤 높은 위치와 지위가 주어질까? 예수님 몰래 뒤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인가? 누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것인가? 누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다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떨리는 마음 속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툭 하고 던져내는 것입니다. 유치해 보이는 질문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기다리던 제자들 앞에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제자들이 기다렸던 대답이 아니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던진 질문과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자기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먹이는 것이죠. 누가 1등이 될지 2등이 될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자신하냐? 너 아니야. 너희들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불안을 주시면서
강한 경고의 말씀을 사실은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그것이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나아가던 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럼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바른 방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제자들 스스로에 대한 관점에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작죠. 조그맣고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진하죠. 잘 속죠.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꼭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유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호기심이 넘칩니다. 그리고 실수를 아주 잘합니다. 미성숙하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주님은 한 가지를 딱 붙잡으셔서 지금 강조하고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에 많은 종류의 특징 중에 하나를 딱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 말하자면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손을 내미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아빠, 엄마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 부모를 꼭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무시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의 계층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그러면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특권도 없습니다. 그저 무시되는, 특별히 보호자가 없다면 더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어린아이를 한 명 내지 아이를 2명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지나칠 정도로 아이가 스포일될 정도로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회보장제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고 20명이고 많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그 가족의 경제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하지만 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부모는 그 많은 자녀들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그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정말 연약한 자, 그런 약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런 나약한 자의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하고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면 찬물을 쫙 하고 주님이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의 낮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백성이 기억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구약 처음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항상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투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시키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능력으로 큰 팔로 구원해 내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또한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겸손, 순종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나 버리면 안 돼. 나를 붙잡고 같이 가야 돼.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대로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이 모습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 모습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의 자세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여기서 영접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영어로부터 웰컴이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낮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그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환영할 때 그것은 나를 환영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서로를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즉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명찰을 달고 나온 아주 작은 자 한 사람,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만약 상처 준다면, 넘어뜨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떨어질 심판과 저주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이 비교와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심지어 고린도전서, 초대교회에 가장 은혜가 넘쳤던 그 교회에 대한 서신만 읽어도 이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며 누가 더 낫냐를, 누가 더 잘났는가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팔을 나누고 자랑하고 상처 주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열과 다툼의 모습은, 교인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과 걱정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새롭게 믿음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큰 자들, 즉 리더들도 있고 또한 리더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과 성격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르신 이 교회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자랑과 다툼이 무시가 넘쳐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가장 큰 목표로 우리 앞에 딱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와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생기는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폭력이 넘치는 많은 문제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겪게 될 어려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약자의 분노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죽기 직전에 모으시고 스승이시지만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친히 한 명 한 명 다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섬김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이, 겸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랑과 다툼과 질투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큰 덕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렵지만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미국에서는 저녁 7시가 되면, 영국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또는 창문에 나와서 박수를 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툼과 질투와 폭력이 넘쳤던 이 세상도 이 어려움 속에서 섬기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 세상은 다시 다툼과 폭력과 무시와 질투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섬기는 자들,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격려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기가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덕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전하기 원하셨던 참된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속이고 가식적으로, 그렇지 않은 척, 겸손한 척, 섬기는 자인 척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다. 주의 천사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세우시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고 본인이 직접 그들을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섬김보다는 성공의 길을 걷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빛을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욕심 많고 질투 많으며 제자들처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욕심이, 그 길이 참된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성공과 다툼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섬김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내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 시간, 봉헌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섬김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로 주의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7주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 달 이상은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각자 가정에 머물지만 건강과 또 신앙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또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